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어떤 시간 순서대로 그렇게 꼭 한 건 아니고 또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 그 유명한 산상수훈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한 군데서 예수님이 증거하신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모든 내용들을 그 한 곳에 그렇게 이제 편집을 해 놓았습니다. 산상수훈은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시고 메시아로서 복음을 증거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게 될 때에 국토, 국민, 주권 이 세 가지를 이제 요소를 가지고 이제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상수훈은 이들이 살아갈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메시아 왕국을 살아갈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될, 인간답게 살아가야 될 그런 이제 어떤 법적인 걸 말씀하신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시다가 이제 문둥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왜 이렇게 그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다음에 마태는 첫 번째 사건으로 문둥병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을까? 각자 생각하기 나름대로 다 이해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큰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본격적으로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첫 번째 사건이 이 마태복음에는 문둥병자를 고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둥병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이 문둥병은 첫째 감각이 없는 병입니다. 이 폴 브랜드 박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손수술, 사람의 손을 수술하는 그 외과 그 의사이면서 나병 그 전문 의사입니다. 그 의료 선교사라서 그분은 인도 벨로의 그 병원에서 20년간 있었고, 또 미국 루지애나 카르빌 나환자 센터에서 30년을 오직 나병 환자 치료 선교사라서 일생을 살아가신 그런 분입니다. 저널리스트 그 필립 얀 씨는 폴 브랜드 그 선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난생 처음 참다운 겸손과 만났다. 이 필립 얀 씨는 이제 그 저널리스트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그들에 대한 이제 글을 써서 세상에 알리신 유명한 분인데, 이 폴 브랜드 선교사님을 만난 그분의 소회가 난생 처음 참다운 겸손과 만났다였습니다. 그러니까 폴 그 브랜드 박사님의 용어라 그럴까요? 겸손이죠. 그분의 삶이 겸손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 필립 얀 씨가 이제 이분의 겸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분 겸손 가운데 예수님 모습이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폴 브랜드 박사의 겸손한 삶에서 필립 얀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겸손을 담기 원했던 그 폴 브랜드 박사는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에서 문둥병은 고통을 모르는 감각을 잃어버린 병이다 그럽니다. 저희 스승 되시는 그 이신 목사님은
죄라고 하는 거는 의식이 둔화된 거다 그렇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인간의 의식이 둔화가 된 거죠. 감각 잃어버린 문둥병자처럼 우린 뭐 죄에 대한 의식이라든가 인간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한 의식이라든가 이게 둔화돼 가지고 아주 객체화돼 가지고 파넨바그의 그 말씀을 빌리면 객체화돼 가지고 아주 단단히 굳은 길가 땅 같은 그런 이제 둔화된 상태, 아주 객체화된 상태, 도저히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단단한 상태, 이런 상태를 말하는데요. 다 이게 문둥병과 그 일맥상통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글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어떤 사람들이 고구마를 이렇게 쭉 구워 먹는데 그 고구마 하나가 시뻘건 그런 거 숯불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아무리 건질라 해도 건져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가 그 숯불을 손으로 이렇게 헤치면서 고구마를 꺼내요. 근데 이 손이 지글지글 타는 거예요. 근데 고구마를 꺼내들고는 이분은 아무런 내색이 없는 거죠. 감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손끝이 뜨거운 물에 닿아도 뜨거운 걸 모르는 거죠. 결국 그분은 그 손을 잘라놔야 됐다. 그렇게 그 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니까 이렇게 하지 얼마나 눈물 겨운 그 일이겠습니까? 자기 신체가 의식을 잃고 점점 죽어가지만은 그 느끼지 못하는 문둥병자들. 더 무서운 것이 우리의 의식이 둔화되는 거죠.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옳지 못한 줄도 모르고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이 잘못된 길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간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문둥병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몸이 하나씩 둘씩 떨어져 나가는 그런 병이죠. 근데 묘하게도 문둥병은 아주 불공평한 건데 이 부자들이 잘 안 걸려요. 가난한 사람이 걸립니다. 왜 그런지는 뭐 아직 정확하게 아마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어쨌든 이 병은 부자들에겐 잘 걸리질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병이 걸리죠. 우리는 하와이 그 원주민들에게 한때 그 문둥병이 창궐했던 적이 있었어요. 원래 그분들은 그 병을 잘 모르던 분들인데 백인들이 이제 그 문둥병을 가지고 하와이로 왔는데 백인들을 통해 들어온 문둥병은 돈 많은 백인들 속에서 번져나간 것이 아니고 문둥병을 알지 못하던 병 없던 하와이 원주민들이 그들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그들에게 이제 문둥병이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사변 직후에 이 문둥병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주 무서운 그런 존재로 그게 알려졌었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산에 뭐 이렇게 놀러 다니고 그럴 때에 가지 말라고 문둥병자 만나면 너 죽여가지고 간 꺼내 먹으니까 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문둥병자 겁이 나가지고 산에 못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또 뭐 광주 무심천
양동 다리 밑이라든가 뭐 청주 무심천 다리 밑이라든가 이런 다리 밑에 문둥병자들이 모여 살았잖아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소록도로 그들을 이제 보내게 되죠. 어쨌든 인도에는 지금 400만 정도 문둥병자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 문둥병이 밝혀지기만 하면은 동네 사람 쫓아냅니다. 아마 걷어차고 쫓아내고 이때부터는 인간 이하의 삶을 살게 되죠. 사람에게 섞여 살지 못하고 홀로 애롭게 살아가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구박을 받아야 되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통과 번민 속에 외롭게 살아가는 그게 문둥병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의 그 율법이랄까요? 천국의 법을 제정하시고 그게 이제 팔복이라든가 아니면 산상수훈이죠. 이 땅을 하늘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메시아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마치고 내려오시면서 첫 번째 한 일이 문둥병자를 고치신 일이라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의식이 둔화된 사람들, 인간이 객체화돼 가지고 도무지 창조적으로 발전돼 나가지 못하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을 최고로 생각하고 고집을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짤막한 지식에 얽매여 가지고 그 지식의 종이 돼 가지고 그놈의 창조적인 세상이 얼마든지 펼쳐져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성경도 꼭 자기가 해석했던 대로만 평생 해석하며 사는 의식이 둔화된, 저희들 입장엔 그런 것들을 의식이 둔화라고 그러고, 또 그런 분들은 자기 사상을 완성했다 그러고 내가 깨달은 성경 진리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분들을 의식이 둔화됐다, 객차화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의 문둥병을 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 성서에도 문둥병에 대해 가지고 레위기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레위기 13장 굉장히 깁니다. 59절까지 있어요. 또 59절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절 한 절이 길어요. 긴 내용으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의 문둥병은 공동체의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사실 문둥병은 만지고 그런다 해가지고 전염되는 건 아닙니다. 이 문둥병이라는 건 햇빛만 보면 바로 소멸되기 때문에 그게 접촉으로 잘 전염은 안 되고 뭐 피를 통인다든가 그렇게 이제 전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는 그런 이제 의학 상식이 없으니까 그냥 문둥병은 전염돼 가지고 만연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문둥병자를 격리시키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으로 취급해 가지고 엄하게 그렇게 다루었습니다. 문둥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고 그래서 공동체와 가족을 떠나 영문 밖에 혼자 살아가야 하죠. 가인처럼 소외된 자가 바로 문둥병자입니다. 성경의 최초의 죄가 소외된다, 소외감이다, 그렇게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문둥병이야말로 소외된 병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병이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무서운 병이죠. 길을 갈 때도 사람 100보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혹시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나는 부정하다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내가 문둥병자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규정해 놓고 있어요. 중세시대에는 영문 밖, 그러니까 성벽 바깥에 경고용 종이 달린
딸랑딸랑하는 종이 달린 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둥병자가 가면 딸랑딸랑딸랑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은 문둥병자인지를 알죠. 접근을 안 하죠. 오염되니까. 그가 살던 곳에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가면 오염되니까. 사실 그렇지 않는데. 중세 시대에 이렇게 이제 그들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며 살아가고, 인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까지도 어떤 사람이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문자 그대로 발길질을 해가지고 집과 마을 바깥으로 쫓아내고, 그런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사람과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예수님 찾아온 문둥병자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천국 시민의 행동 강령인 상산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군중을 해치고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절하고 병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문둥병자의 행동은 그의 위대한 용기와 믿음이었어요. 왜냐하면 문둥병자가 못 가요. 감히 어떻게 대중 속을 뚫고 군중 속을 들어갑니까?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의 용기지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절박함이 있었죠. 또 예수님 만나면 자기 병이 고쳐질 확실히 믿었습니다. 당시 문둥병 불치의 병이죠.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고침받기가 힘들죠.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는다고 확실히 믿은 거죠. 그래서 군중을 뚫고 들어간 거죠. 그거 매 맞아 죽죠. 그 붙잡힌 돌에 맞아 죽는 거죠. 그렇게 뚫고 들어갈 신분이 못 되죠. 백보 뒤에 걸어가야 되고, 옷에 방울 달고 다니면서 딸랑딸랑거리고, 난 문둥병자라고 접근하지 말라고 소리쳐야 되는 게 율법인데, 모든 걸 무시하고 그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위대한 용기입니다. 그것이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소해를 융합으로 바꾸는 용기가 됐죠.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2000년간 로마를 통해 가지고, 라틴 문화를 통해 가지고 이해된 기독교는 지나치게 죄에 대해서 깊이 파고 들어갔는데요. 물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 없지만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일방적으로 죄 쪽으로만 파고 들어가 가지고 이제 믿는다고 하는 거, 그건 죄 용서함 받는다고 하는 추상적인 걸로 흘러간 거죠. 믿음은 행동이 따르는 거지, 믿음은 지식이 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린 착각을 하는 거죠. 교리를 잘 깨달았다, 믿음이 있다, 그건 아닌 거죠. 그건 머리 좋아가지고 공부 잘해가지고 그 공부 좀 한 거지,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죠. 66권 성경을 다 외웠다 하더라도 그걸 믿음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건 행동이 따르는 거죠. 행동이 따른다고 하는 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본받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믿으면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예수처럼 되는 거죠. 믿으면 문둥병자라도 내가 끌어안고 혹시 전염된다 하더라도 그 문둥병자를 끌어안고 그걸 사랑하는 게 믿음이죠. 어쨌든 이 문둥병자의 확실한 믿음, 위대한 용기, 그건 어둠을 빛으로, 죽음을 부활의 생명으로 나오게 한 거죠. 그의 믿음은 무의식보다 더 깊은 영적 차원 깊은 속에서 폭발하는 화산처럼
오순절날 성령 강림처럼 그 마음을 뜨겁게 한 거죠. 예수님 만나면 나의 생애가 해결된다는 믿음이죠. 안 만날 수 없는 거죠. 만나러 가다 마저 죽어도 만나야 되는 거죠. 인생은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생애가 해결된다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이 변화된다고 믿어야 되는 거죠. 둔하다는 의식이 살아나가지고 창조적 의식으로 바뀌는 거죠. 객체화된 내가 아니면 주체화돼가지고 예수님처럼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예수님은 문둥병자의 용기와 믿음을 보신 거죠. 이 믿음은 이미 믿음의 세계에서 예수님과 통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문둥병자가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갔던 위대한 용기는 이미 믿음의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그건 예수님과 통한 거죠. 통한 거죠. 믿음은 그렇게 통하는 거죠. 그때 배워나는 거죠. 이 믿음의 세계는 초현실적인 세계이지만은, 초현실이지만은 그건 아니죠. 예수님과 대면한 현실이죠. 그래서 초현실이 현실이 되는 거죠. 그건 현실이 되는 거죠. 그건 예수님과 직접 만남이 되는 거죠. 거긴 기적이 있습니다. 거긴 반드시 인간이 원하는 원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거긴 반드시 죽음도 극복하고 죄도 극복하고 부활하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이 거기서 잉태되고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되는 거죠.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죠. 영적인 차원이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의식의 세계죠.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셨습니다. 창조의 손이죠. 죽음 앞에 선 감각 없는 문둥병자의 창조의 손이 닿을 때 이 문둥병은 더 이상 문둥병일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감각이 없을 수 없었죠. 창조의 손이 닿으니까 감각은 회복됐고 젊은 청년처럼 살은 돋아났고 그는 고침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믿으면 이 기적이라고 믿는 거죠. 참으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럼 기적은 반드시 있는 거죠. 뭐 있으라 그래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한테 믿음을 준다 해서 그게 뭐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그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면 그건 반드시 기적이 있습니다. 천지가 창조되는 기적이 있는 거죠. 무가 유를 창조되는 기적은 있는 거죠. 인간은 상상할 수도 없죠. 인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기적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죠.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생각하면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외롭지 않는 것이고 그분이 나와 동행해 준다고 믿을 때 성령님 나와 같이 계신다고 믿을 때에 우리는 절망도 실망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을 받는 자와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가 되는 순간인 거죠. 믿음을 주시는 분과 믿음을 받는 자가 하나가 되는 순간은 영원입니다. 그건 영원이죠. 그래서 항상 순간을 영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건 영원이죠. 영혼을 맛보는 거죠. 우린 이러한 순간에서 영혼을 맛보려고 하지 않고 죽어서 저 가서 영혼을 맛보는 것만 얘기를 해죠. 죽은 다음이죠. 귀신들만이 귀신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죠. 철저하게 예수님은 현실력입니다.
근데 현실 여기는 씨로서의 생명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부활이죠. 그건 영원히 사는 거죠. 그 영혼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영생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은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어 넘어져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천군 천사와 더불어 먼저간 성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사는 거죠. 이 순간 예수님은 네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순간이죠. 그게 내 믿음대로 된다. 병 고침 받습니다. 기뻐하며 날뛰며 집으로 돌아가죠. 가족이 영접하죠. 병 나은 그를 보고 이웃이다 잔치를 벌리죠. 축제가 벌어진 거죠. 이 문둥병가 세워진 거지.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평생 외롭게 살아갈 사람이 병 났는데요. 예수 만나면 그런 게 있어야지. 예수 만나면 그런 게 있어야지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맨날 뭐 찬송하고 맨날라도 그런 이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감격했던 감격이 다시 살을 인생에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이며 춤추며 생을 즐겼던 이 충만함이 우리는 100번 예수님 만났다 그러고 1000번 만났다 그러지만 그건 없잖아요. 못 만난 거죠. 여기 이제 예수님의 분부가 있고 우리 그 총장님이 아주 잘 아시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증거하라 그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릴 이유고 이게 종교 행위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믿음의 병고침은 인간의 영적인 병고침,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한 병고침이기 때문에 병고침 받은 사람은 이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으로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 드리는 거죠. 찬송 부르는 거, 기도하는 거고. 그게 우리 신앙 행위지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기 즐거워하고 예배만 드리면 신나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 삶도 있고 신앙의 삶이 있는데 우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고 저희에게 증거하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예배로 부르기 위하여 문둥병을 고쳐주신 거죠. 예배드리라고 이 문둥병 고쳐주신 거예요. 예배드리라고. 근데 어떤 땐 문둥병 10명 고쳐줬는데 9명 다 떠나가고 1명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 목사님한테 그 질문하는 답변할 새가 없어가지고 제가 답변을 못 해드렸습니다만은 9은 예배 안 드리고 세상을 갖고 병 고침 받고 1명은 예배를 드린 거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죠. 예배를 드린다는 건 문둥병 고침 받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나 문둥병 고침 받아 너무 기뻐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제사장에서 보이고 뭐다 예물 드리고 그 예배 행위잖아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예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내가 일체가 되는 거죠. 또 순간이 되는 거죠. 시간 안에 성령과 순간 만나는 거죠. 성령님은 예배 드리는 우리 몸과 혼, 영을 예수 그리스도 한 몸 되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예배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배 때. 평생 때는 막 이렇게 뭐 살아가지만 예배 때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성령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는 하나가 되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범한 예배 시간에 예나 부흥 강사들이 막 그 열정 가지고 할 때 일어난 기적이 평범하게 예배 드릴 때 이제는 일어나는 쪽으로 우린 이야기하고 또 실제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내가 열정을 해가지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뭐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예배 드리는 자들이 너무 진지해가지고 조용하게 예배 드리지만 병이 벌떡벌떡 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신학 교육이든지 예배든지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예배로 모이기만 하면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예배로 모이기만 하면 막 기적이 일어나, 막 기분이 좋고, 막 신명이 나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구나. 내가 참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천국에 있구나. 그게 예배 때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 간단하게 이제 그 간증하려는 거는 제가 여기 이 동네 오기 전에 2년 동안 제 친구가 교회를 이 동네에서 했는데 저보고 예배 시간 전에 30분 동안 성경 공부해주고 격주로 설교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2년간 LA에서 왔는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8분 늦었는데 그때 그 사모님이 추수감사인가 돼가지고 떡을 해오라 그래가지고 그 떡은 아침에 찾아야 돼요. 그 서울 떡집에서 그 아침에 찾아오느라고 제가 8분 늦었어요. 그 9시부터 예배인데 그러니까 9시 8분에 온 거죠. 그리고 2년은 한 번도 제가 늦은 적이 없어요. 안 온 적도 없고. 왜냐하면 내 친구하고 약속이 아니라 예배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멀리 살아도 내가 거기서 예배 드리기로 하나님 날 부르셨기 때문에 그 예배를 제가 늦을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는 것이고 뭐 피곤하다 바쁘다 이건 이유가 안 나는 거죠. 문득 생명 걸고 갔는데 예배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이런 게 개척하게 된 거예요. 저의 그런 모습을 본 교인들이 목사님하고 뭐 개척하면 틀림없겠다 그래가지고 한 거죠. 근데 예배 장소가 또 필요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건물도 주시는 거잖아요. 아멘. 실제로 주신 거잖아요. 또 그래도 안 되니까 한 달에 2,000불씩 월급 주셔가지고 너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예배나 드려라. 내가 예배를 잘 드려가지고 내가 그렇게 받은 모든 것 사람들이 다 보고 있지 않느냐. 그 증명이죠, 그죠? 우리 이제 총장님도 하여튼 예배 드리길 즐거워하시니까 반드시 복이 있으려 그런 분은 복 받는다 믿는 거죠. 그 예배 드리는 거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뭐가 쏠리고 뭐 씌었거나 성령의 씨인 거죠. 뭐 씌었거나 뭐가 자꾸 나도 모르게 이끄니까 그게 되는 거지. 그게 그냥 되게 사람이 예배 드리기 싫어해요. 예배 드리면 인상 써요. 아이고 맨날 뭐 예배 드리냐? 아니죠. 예배는 신앙이죠. 그러니까 신앙 생활이죠. 우리는 그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가 아무에게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에 영한 예물을 들어라. 이제 너는 신앙인으로 신앙생활 하라. 신앙생활이 뭐냐? 제사장 찾아가는 거고 그에게 예물 드리는 거고 그에게 내 병 나은 것을 확인받는 것이고 그것이 예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총장님이 열심히 예배를 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학교도 번성하게 해주시고 남은 생에 총장님이 원하시는 모든 요구들이 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이제 됐다 하셔서 우리의 뜻이 하나님께 강구했던 기도들이 이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다니엘 총장님과 우리 이자지 권보라 목사님 두 네 분이 평생 소원했던 일들이 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어디에서부턴가 뜨거운 축복의 바람이 불어오고 학교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하신 모든 일들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불꽃까지 타오르는 그런 일들이 이 일 이후로 있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